오늘 강남 향림교회 강제 집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향림교회 예배당이 침탈된 지 56일째입니다. 천막기도소가 설치된 지 4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비단 강남 향림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최근에 아픈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장희동 대책위의 우리 위원장님도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토지강제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있었던 나봇의 억울한 핏소리는 비단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강남 향림교회 문제로 같이 기도회를 드리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장희동 또 전국의 토지강제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부름 시편 146편 교독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야훼는 묶인 자들을 풀어주신다. 야훼 앞 못 보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야훼 거꾸러진 자들을 일으켜주시며, 야훼 의인을 사랑하신다. 야훼 영원히 다스리시니 시온아 내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 여기 오소서 내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성부와 우리의 구원이신 성자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주님의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이 시간은 현장의 지원과 강남 향림교회에 관련한 경과보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동막리 골프장 반대 대책위에서 활동하시고 토지강제 수용 피해자이신 우리 변정혜님 나오셔서 우리 현장의 증언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정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군 동막리에서
골프장 한다고 땅을 뺏긴 강제 수용 피해자 변정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제 전원 생활을 나이 먹어서 늙으면 전원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홍천에다 땅을 조금씩 마련해서 가꾸다가 한 16년 정도 가꿨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골프장이 생긴다고 토지 강제 수용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 땅 사서 살고 있는데 설마 골프장 한다고 내 땅이 강제 수용될 수 있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토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항상 저희를 협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호소해봐도 안 되고 법으로 호소해봐도 안 되고 결국은 한 16년 만인 2014년 8월 달에 수용이 됐습니다. 엄청 싸웠죠. 노숙도 해보고 공무원 찾아가서 울고불고 해보고 악도 써보고 다 했는데 정작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저는 순진하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경찰도 저를 도와줄 것이고 공무원도 저를 도와줄 것이고 법도 내가 호소하면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호소를 해도 결국은 내가 도장을 내 손으로 내 땅을 사서 내가 갖고 왔던 땅을 내 손으로 도장 안 찍고 그냥 법의 합법이라는 걸로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거래라고 그게 부동산 거래라고 양도소득세를 내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가 이익을 봤다 하면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내겠다 하겠지만 저는 도장 찍어준 적도 없고 강제로 토지 수용을 당한 마당에 무슨 양도소득세가 있냐. 그래서 그것도 법적으로 해서 어쨌든 양도소득세는 그 내가 농사를 10몇 년 동안 졌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한다 해서 그거는 감면을 받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또 제가 가지고 있던 땅이 2,000평이었는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묘목을 심었어요. 그래갖고 한 10몇 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나무보다 그냥 그 묘목을 팔아야겠다 농사 짓는 것보다 그래갖고서는 키웠는데 그게 이제 강제 수용이 되면서 이제 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정말 얘네들이 문을 닫고 자기네 소유인 것 마냥 800그루 소나무 800그루 정도 되는 거를 다 캐다가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날 그 감정평가를 하는 그 일이 생겨서 그 골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제 묘목서부터 제가 제 손으로 10몇 년 동안 키운 그 나무가 골프장 그 장식하는 데 버젓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걸 보고 다리가 풀려서 그 골프장을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호소를 해봤지만 어쨌든 내 거를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재물 손괴나 도둑질이 아니냐. 이거는 뭐 산에 그냥 심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묘목에 있던 거를
심어놨는데 니네들이 가져갔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고소를 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도둑질이 아니랍니다. 니네가 너무 억울하고 그게 속상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 그래요. 그게 지금 저희가 당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도 어디 하나 호소할 데가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행정소송을 한 10몇 건을 하고 있는데 다 졌어요.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어도 이 사람들이 1,000억이 넘게 투자한 공사에 대해서는 되돌리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네가 그냥 토지 수용 당한 네 입장에서 그냥 네가 손해를 보고 말하라 이렇게 하고 되돌려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쨌든 도청에서 노숙대 받고 군청에서 노숙대 받고 지금은 법에 호소도 해봤고 경찰에도 호소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편을 들어주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중에 저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박성률 목사님이 투쟁하고 계시고 강원생명평화기도회를 계속 지금 근 10년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계셔서 힘을 얻고 싸우고 있습니다만 진짜 비참합니다. 어쨌든 토지 수용 무효 소송도 대법원에 가서 그냥 던져지는 걸로 해결이 났고 그 나무에 훔쳐간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해봐도 그거는 네가 알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해봐라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렇지만 혹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싸우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싸웠으면 내가 그 사람들 회사 사람들 찾아가서 차라리 돈 몇 푼 더 달라고 했으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거였지만 저는 물론 남이 보기에 무슨 투철한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소명이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의 토지수용법은 나 아니어도 지금 여기 향림교회도 만약에 강제 침탈을 안 당했으면 저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지만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열심히 좀 더 싸워서 대차게 싸워서 이게 토지 보상법이라든지 토지 강제 수용 문제법이라든지는 끝까지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싸우지 않으면 그 토건업자들하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일은 이 대한민국에서 개발이 하는 누구의 집이든 누구의 땅이든 항상 토지 강제 수용을 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싸워서 작은 힘이나마 싸워서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갖고 지금 청와대 1인실을 비롯해서 법적으로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연대하시는 모든 분에서 저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냥 좌절하지 않고 사실은 이게 싸운 지가 한 6, 7년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그만둘까? 저녁에 오늘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내일은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거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개발 문제도 마찬가지고 토지 강제 수용 당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늘 듣는 이야기는 더 이상 못해서 오늘 밤 지나면 그만둬야 되겠다. 늘 이 고민들을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변정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누구나가 이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꼈지만 그 6, 7년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 6, 7년의 시간들이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변정혜님과 우리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토지강제 수용 당하신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또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현장의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의 증언은 아니고 우리 강남 향림교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 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남 향림교회 안성용님 나오셔서 경과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30일 예고 없는 강제 집행으로 성전 침탈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56일째 되는 날이고 교회 앞 거리에 천막 기도소를 설치한 지 44일째입니다. 강남향림교회는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는데도 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조합 측으로부터 의혹에 가득 찬 탄원서를 접수받은 지 4일 만에 강제 인도 집행에 나선 것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엔 강제 집행이 시점이 임박하더라도 지역 내 역할 및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해서 가장 늦게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먼저 쫓아내야 나머지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조합의 만발에 법원이 손발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보인 태도를 보건대 3년 전 순화동에서 있었던 용산 참사 유가족을 연대하며 지지해오던 향림교회 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 가능성이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우들은 천막 기도소를 지키며 아침 저녁으로 두 차례의 기도회를 매일 갖고 있습니다. 사태 이후 19개의 교회와 단체가 모여서 강남향림교회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를 구성하였고 매주 목요일 저녁 현재 이 자리 롯데타워 앞에서 규탄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책위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교회와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남향림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재개발조합의 공식 사과와 동일 지역에서 재발 방지를 문서로 확약받는 것, 또 현재 교회를 둘러싼 가림막을 철거하고 교회의 성물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그리고 2주 전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즉각적인 목표로 하여 현재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책위는 강남향림교회 사태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과제로 인식을 하고 다음의 두 가지를 단기적인 목표로 삼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앞으로 예고 없는 강제 집행 시 즉각 시행사와 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지침으로 만드는 것, 또 예고가 있는 강제 집행이라 하더라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재의 지침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장유 7구역의 조한정 위원장님 와 계시지만 예고 있는 강제 집행의 경우도 유엔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둘째, 서울시보다 훨씬 후진적인 지침을 갖고 있는 법원에도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지침을 만들어내도록 저희가 압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변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울부짖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교회의 투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참석하셨지만 다음 주에는 송파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당들,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차원에서 6월 5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양림교회의 우리 이 사태의 문제 해결이 어디까지 놓고 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 지혜는 없지만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장희 7구역 우리 조한정 위원장님 계십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신문 기사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억울한 죽음들이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사태가 풀어져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장위 7구역 현재 상황들과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월 1일 날 강제 집행을 당했는데요. 2층 일부 짐을 빼고 집행관이 종료 선언을 하고 갑니다. 물건을 다 빼지도 않고 옥상과 2층도 다 빼지 않았어요. 2층도 한 3분의 2 정도 뺀 상태인데 종료 선언을 난데없이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옥상에서 계속 거주했고요. 조합은 5월 2일부터 종료가 됐으므로 조합이 임의대로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다 하면서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침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시 공무원하고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전만을 우선으로 할 뿐 나머지는 자기들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4일 날 용역들이 절단기와 빠루와 한마를 들고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침탈을 하는데 그때 크레인이 2대가 동원이 됐고요. 저는 이제 교회 철탑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고요. 그러다가 서울시 오준규 팀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박원순 시장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대리로 나왔으니까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내려와서 이야기하자.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데 박원순 시장님도 못 믿느냐. 이러면서 이제 집사람을 먼저 내려보냈고 좀 있다가 제가 내려가가지고 김성보 국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김성보 국장님이 뭘 원하느냐 해서 저희와 같은 조건에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바로 이사 가겠습니다. 내가 재래 골목시장이니까 재래 골목시장의 변두리 지역, 우리보다 더 열악한 지역 쪽으로 골라서 매매 사례를 대입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해주면 바로 승복하겠습니다. 해주겠다. 그리고 도시분쟁위원회도 같이 열어서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참여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말미에 원래 수평 이동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하라. 3가지로 동시에 실시해라. 그리고 불편한 게 있느냐 하길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또 내가 필요한 걸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휴대폰 보조 배터리만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전기선을 하나 끌어다가 연결해줘라. 그게 뭐 어렵냐. 그래서 전기선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보조 배터리만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전기선 바로 끌어대라. 그리고 옆에 이제 공무원들이 다 적고 다 수긍합니다. 조합 관계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세수를 했는데 나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 보름 동안 한 번도 닦아보질 못했습니다 하니까 수도 연결해라. 그리고 2층에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라. 그러면 되겠느냐.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저거 날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하니까 27일 날 열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편하게 있어라. 그리고 그분은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용역 9명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제 주변을 포위하듯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장실을 갔던 저희 집사람은 옥상에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혀버렸죠. 그리고 다시 2층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2층도 못 들어가게 막았죠.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사건입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겠으니까 2층에 들어가자 하니까 화장실 가려면 밖에 나가라. 밖에 화장실을 이용해라. 2층이나 옥상은 다시는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12시에 되니까 잠을 재워라라고 하면서 이제 2층 문을 열어줍니다. 그 2층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16일날 아침에 용역들이 와가지고 저를 들고 나왔죠. 그 용역 한 명이 체중이 제 2배보다 더 큰 사람들 여러 명이 저를 붙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철제 난간을 붙잡고 발로 감으면서 저항을 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집사람도 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일날 거기에서도 이제 저를 들고 아예 구역 밖으로 드러냈어요. 그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112에 요청을 했는데 그 출동한 경찰한테 보호를 요청을 했더니 그 출동한 경찰 2명과 여자 용역 2명이 합세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저 누구 믿어야 되죠? 서울시의 국장 믿었다가 이 꼴 됐는데. 그리고 장위 4구역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던 사장님 한 분이 자살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눈물이 나왔고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제 죽음이었으니까요.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절망은 제가 겪었던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요. 해고자들 복직시켜달라고 따지고 싸우는 거 저 모릅니다. 저 해고된 적 없거든요. 파면돼 본 적도 없고요. 오로지 제가 아는 거라고는 재산을 뺏겼다는 거, 그 다음에 절망했다는 거,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거. 그렇지만 그 해고자들도 잘못됐다는 건 압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에 의해서 아니면 또는 이기심에 의해서 재벌에 의해서 자기들 편의대로 해고됐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같다면 동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2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빨을 한번 닦아보지 못했고 속옷을 갈아입지 못해가지고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팬티를 벗는데 늘어붙어서 안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비 맞고 잤고 젖은 옷에 꾸질꾸질하다가 나와가지고 한번 닦으니까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도 천국이더라고요. 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한번 부르짖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재개발 현장에서 젊으신 분들이 부모님 고생하실까봐 달래고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하고 가자고 하는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그렇게 나가면 죽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나 2달 전에 일부 돈을 받아가지고 나갔더라면 저는 못 살았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가져요. 제가 마음껏 싸울 만큼 싸워봤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꿈지럭거리면서 하는 척하는 공무원들은 좀 잡아서 자면 우리가 좀 덜 불행할 것 같은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공무원들이 엉터리짓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잡아서 자다가 월급 받고 나가는 게 저희를 도와주는 거다. 저는 지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에서도 제주 제2 신공항 건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부위원장이었던 김경배 씨가 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에서 원희룡 후보 현 지사에게 계란을 던져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선거 판세를 뒤집어 버렸다,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언론이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JTBC에 나오더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으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언론이 잡아주지 않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토지강제 수용자들, 또 재개발 지역에 있는 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함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알아주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섞여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들 가운데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뜻없이 무릎 꿇는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한국의 안성영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